2020년 7월 19일 주일 낮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인간의 자랑과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새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젊은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은 노인들에게도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풍요로움의 비결은 목표와 계획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은 무역업에 탁월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와 유럽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유대인 상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의 1년 계획을 조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우리가 인간의 계획의 허무함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지금 한 사람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얻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성경은 경고부터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은, 목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계획, 하나님을 뺀 계획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알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출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1년 농사를 짓고 풍년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부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뺀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우는 모든 목표와 계획이 허무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빼고 세우는 목표와 계획이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계획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 허무하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 무용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계획이 허무하니까 계획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아무런 목표가 없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는다, 목표가 없다, 그것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획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계획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계획하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세운 계획, 자랑하는 것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우는 모든 계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 모든 계획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상의하고 세워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은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한 말 가운데 하나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아주 자주 사용했던 말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 처음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허락하심을 전제로 인생을 계획하시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기본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주님의 인도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선한 실행, 선한 실천을 전제로 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 지향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둘째로는 목표지향적이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선한 실천이어야 한다고, 선한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실천하기를 원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는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 어떤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실천하기를 계획하고 원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것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선한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계획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이기심만 만족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 내가 몸담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계획이고 이것이 선한 실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 요즘 100세 시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가느냐가 몇 살까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했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계획하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있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가는 것을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꼭 깨닫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남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실천한 그 일이 선한 영향력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1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선한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영향력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그 계획이 선한 계획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운 선한 계획을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새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예수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